2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2월달 첫날 월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면서의 모습을 이제 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2년이 지난 동안 뭐 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와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들은 그 성전 재건이라는 큰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2년 정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1차 귀환의 어떤 지도자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 지파,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 지파였죠.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성전의 일에 관련된 일을 하던 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는 거죠. 자, 감독하게 하매 9절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여기서도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도 있지만 그 일꾼들이 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기에 지금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일꾼들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아요. 이제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공식 같은 거. 성전 건축할 때 보면 기공식,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이제 기공식,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죠. 자, 기초를 놓고 시작할 때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기공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다 온 거잖아요. 시작할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나팔을 들어요. 제사장들만 불었거든요, 나팔을. 어떤 전쟁의 시작이라든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절기 때라든지 이렇게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렇게 할 때 나팔은 누가 불었냐? 제사장이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그랬어요. 제금은 이 타악기예요, 일종의.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심벌즈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금. 그 제금을 들고 서서 그랬는데 여기서 서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일정한 대열을 갖추고 정해진 어떤 형식에 따라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대열을 갖추어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이제 찬양대가 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주일날 살펴봤던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예배를 시작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의 3장 그 주일날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던 3장
2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규례는 모세를 언급하고 있고, 여기 찬양의 규례에 대해서는 다윗 왕, 주옥과 같은 시편을 많이 남겼던 다윗 왕의 규례대로, 이렇게 찬양의 규례는 다윗 왕을 언급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되 11절을 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여기서 하고 또 반대편에서 찬양하고,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어떻게 감사했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최고의 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 그리고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의미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은혜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뜻을, 하나님의 사랑, 굳이 얘기하면 신약의 아가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적인 사랑, 헬라어의 이 헤세드가 그런 의미인데,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뜻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라고 하면서 이 포로 귀환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시작하는 기공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70년 후에 돌아온 거니까 정말 나이 먹은 사람들은 80세, 90세라면 자기네가 유다가 멸망하고 쫓겨날 때의 기억들이 있을 거고, 그 당시 무너지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첫 성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근데 이제 아수르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고. 그러니까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 아름다웠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초를 다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그러나 반대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기초를 놓고 시작을 재건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고 봤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고,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가 감정이 교차됐고, 젊은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죠. 그냥 이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구나,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대비돼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대성통곡하면서도 기쁨의 눈물이면서 또 마음 아픈 슬픔의 여러 가지가 포함된 그 대성통곡, 그리고 또 기쁨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약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에서의 그 역사 가운데 성전은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도가 시작된 이 성전.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는 되게 빈약했다고 그래요. 모습도 그렇고 뭐 규모도 그랬고. 근데 이게 재건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네. 또 무너져요. 그러다가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무너졌던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BC 20년 BC 20년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약 40년 후에 BC 20년에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 정도 되는 거죠. 그 헤롯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재건을 하는데 이거는 약 AD 40년, AD 64년까지 지속이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이제 그 헤롯 성전이 계속 건축 중이었던 거죠. 지속이 되다가 64년경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되고 나서 얼마 안 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해요.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돼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성전 파괴 이후에 그 로마의 황제 하두리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성전 터에다가 로마식의 신전을 세워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AD 7세기경에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사원이 세워지고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그 이슬람식 사원이 세워져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일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이 이제 기공식을 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찬양대와 함께 또 그 곳에 참여했던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비롯한 족장들 나이 드신 분들의 나타난 그들의 반응,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반응,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왜 그랬는지 알 수가 느껴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처음 제대로 된 걸 시작하는 거는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도 있었고 성전을 이제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자신의 집, 자신의 생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먼저 했고 성전을 재건하는 걸 먼저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면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제일,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주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교회 중심,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날 또 월요일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먼저 했던 것은, 우선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제사 예배의 회복이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우선주의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우선주의로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우선주의로, 말씀 우선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